앞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서울신문 2013년 9월 14일자 23년의 세일리 기사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신도수 뚝뚝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12일 개신교회에 따르면 총회에 앞서 각 교단이 낸 통계 보고서에서 대부분 교인 수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장통합총회, 수교 장로회 통합측총회 통계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전체 교인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4만 1,596명 감소했다. 기성, 기독교 선결교는 올해 총회를 앞두고는 지난해 57만여 명에서 55만 442명으로 2만여 명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독교 장로회도 전체 교인 수를 전년보다 8,201명 줄어든 29만 7,752명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신교계는 이 같은 신도수 감소의 원인으로 대부분 개신교 연합기관의 금권선거와 분열, 성장주의에 매몰된 대형교회와 목회자들의 일탈을 꼽고 있다. 금권선거의 문제는 예수 중심이 아닌 물질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교회 분열은 예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성장주의의 문제는 예수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은 그거를 문제로 이렇게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회보고서 통계 자료를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서울신문에서 이야기한 보도는 정확했습니다. 매장통합 4만 1,594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1년 동안이죠. 감리교가 2만 1,811명이 떠났고, 성결교가 2만 1,371명이 떠났고, 기독교 장로회가 1년 동안 8,201명이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각 교단 행정가들이 공식적으로 낸 통계 보고서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9월 7일날 전국신학대학 교수 172명이 그리고 6개 신학회 학자들이 성명을 발표하게 이르렀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양쪽으로 질적으로 교세가 감소하고 있고 세계 선교율도 급속하게 식어가고 있으며 각 교단의 신학교마저 입학 지원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거의 모든 신학대학들이 미달 사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한국교회처럼 막다른 길목에 몰려있는 한 여성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이 막다른 길목에서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에서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가 있고, 한국교회는 지금 정말로 막다른 길목 아주 끝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과연 희망이 있는 것인가? 어디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이 너무나 간절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지명은 길르앗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 보고 가라고 하는 곳은 시돈에 있는 사르밧입니다. 갈릴리에서 훨씬 더 위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이고, 바알 종교가 아주 핵심 종교로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굉장히 엉뚱하게 느껴질 정도로 왜 하나님은 엘리야 보고
이렇게 바알 신을 믿는 신앙이 아주 그렇게 가득한 왜 그런 사르밧으로 가라고 할까? 이때 엘리야의 상황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본인도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상황인데 사르밧으로 가면 한 과부에게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도에서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돈 그리고 두로가 나옵니다. 이 페니키아의 아주 오래된 도시인데요. 알파벳이 나왔던 그런 지역이죠. 그 시돈과 두로의 가운데 지역에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사레파트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 성경에는 사레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을 녹이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 금속 제조업이 굉장히 그 핵심 산업으로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명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사르밧이라고 부르고 있고 신약 성서에서는 사레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레바논 영토에 속해 있고 현재의 지명은 사라판드입니다. 현재 지도에서 찾으시려면 사라판드를 찾으셔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 북왕국의 7대 왕인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시돈 왕이었죠.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시돈 왕이 엣바알이고 그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이고 북왕국의 왕인 아합 왕이 이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이세벨은 바알 신을 믿는 여인이고 그래서 이 북왕국의 바알 종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왕을 두지 않는 사사시대를 지내기도 하죠. 신정국가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신정국가인데 바알 종교가 들어오니까 국가의 정체성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온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다종교 상황이어도 뭐 큰 문제가 없지만 이스라엘은 이게 엄격한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국가 정체성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온 거죠. 그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사르밧, 사라판드인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로 가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 먹을 것을 주겠다는 거죠. 자, 엘리야는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왜 나보고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죠?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사르밧으로 갑니다. 갔더니 이제 정말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과부는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한 이야기는 마실 물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또 먹을 것도 좀 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대답해 하는 말이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자 그렇다면 분명히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 아닌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 신을 믿는 여인임이 틀림이 없는데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한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말씀인데요. 바알 신을 분명히 믿고 있는 여인인데 엘리야 앞에서 당신이 섬기는 그 주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가난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병을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땔감을 주워다가 이 남아있는 마지막 밀가루, 마지막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식구가 보니까 2식구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이 밀가루 한 줌, 이 기름 한 방울, 이거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이제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식량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는 먹고
모자가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죽음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너무나 극도로 가난해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아주 정말 막다른 길목에 몰려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의 과제는 이 여인이 이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희망을 발견하고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찾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을 때에 엘리야가 우리에게 충고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이 내 잘못만도 아니고 내가 무능해서만도 아니고,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는데, 엘리야는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전제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한 대로 하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하라는 겁니다. 굉장한 역동적인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죠.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참 이해할 수 없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인과 아들은 너무나 많은 오랫동안 굶주림에 시달려 왔습니다. 물론 엘리야도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예언자인데, 그렇다면 사랑의 차원에서 본다면 먼저 이 모자가 먹게 하고 그 다음 기적을 일으켜서 또 이제 풍성해지면 내가 먹겠다고 하는 게 사랑의 방법일 것 같은데, 이 엘리야는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죠. 나에게 먼저 가져와서 내가 먼저 먹겠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로 볼 때에 이 여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굉장히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은 다 이기적이구나, 인 것처럼, 이렇게 여인 것처럼 이 여인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기적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화가 나고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듣는 이야기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밀가루,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 그거 끝나지 않는다.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다. 당신은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보고 지금 절망하고 있고 희망을 다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왜 네 마음대로 이 상황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는가? 어떻게 당신이 이 우주의 주인인가? 어떻게 당신이 당신의 생명의 주인인가? 어떻게 당신이 삶의 주인이란 말인가? 누구 마음대로 당신이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판단하는가?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왜 누구 마음대로 당신이 그걸 판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판단에게는 이 기름 조금 남아있고 밀가루 조금 남아있는 이 상황은 마지막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희망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어디에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15,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 하나님의 창조적 소리에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원인을 우리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희망이 있는데 한국교회가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충만하다면,
한국교회는 막다른 골목에 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가 가득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원인이 나오고 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한 곳인데, 그래야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영적인 경험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더 역동적으로 더 충만해지고,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막다른 골목으로 갈래야 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사건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인 거죠.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왜 교회에 와서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을 가르쳐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소리인데, 하나님의 소리는 묻혀있고 사람들의 소리만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인 거죠.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나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의 사람의 소리입니다. 기름은 떨어지지 않는다, 밀가루는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는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창조적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뉴스미션이라고 하는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감리교 교단의 교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무려 8만여 명에 가까운 교인들이 교단을 떠났다. 5월달에 실려 있는 기사인데요, 2015년 한 해 동안 감리교는 8만 명의 교인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감소한 감리교인 수만 해도 20만 명이 넘는다. 감리교라고 하는 교단에 20만 명의 교인들이 5년 동안 20만 명의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막다른 골목에 있는 우리들이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가를, 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희망은 하나님의 소리에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말도 되지 않는 이기적인 그 이야기 앞에서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똑같이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먹지 않고 그 불쌍한 아들한테 먼저 주지 않고 그냥 먼저 자기가 먹겠다라고 하는 엘리야의 이 말대로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본문을 계속 끊임없이 묵상해보면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는 말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걸 그대로 따를 수가 없죠.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의 밀가루는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 나라의 사건, 우리는 할래야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죠. 이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엘리야의 말로는 이 사건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일으킨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 나라의 사건,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건이었던 거죠.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 핵심이었는데, 아멘 하신 분들은 주님의 말씀이 그분의 삶에서 아마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직도 많은 회개의 과정을 필요하다고 주님이 여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 하는 것은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3000년 전의 이 사건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인생은 내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역사는 내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의 인생도 내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조차도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 여인의 아들이 경이 들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반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보십시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이었지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깊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침대 위에 높여놓고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려오시어 이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 아이의 몸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에 부르짖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야의 말로는 호흡이 되돌아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만이 호흡을 돌아올 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는 거죠.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천부적 소리는 생명을 살리는 소리이지 생명을 죽이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 중에 생명을 죽이는 소리는 그것은 주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소리 중에 내 마음을 울리고 있는 소리 중에 생명을 살리는 소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소리임이 틀림없습니다.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엄마에게 돌려줍니다.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당신이 나에게 한 말들은 하나님의 소리인 거라는 것을 이제 완벽하게 완전히 깨닫고 인정하고 있죠. 믿음의 세계로 지금 이 여인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알신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 신앙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죠.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정말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고백입니다. 나는 바알신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당신을 만났는데 뭔가 나는 압도당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임을 나는 통해서 압도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나 매혹적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소리였고 뒤주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소리였기에 하나님의 소리는 나에게 너무나 매력적인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소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 창조적 소리 앞에서 나는 주님께 찬양 올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겠죠. 이러한 신앙인들이 늘어날 때에 한국교회는 사라졌던 주님의 소리가 다시 가득해졌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간으로, 세상을 살리는 공간으로, 이 사회를 살리는 공간으로, 나라를 살리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이지만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소리, 주님의 창조적 소리에 희망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목에 몰릴 때마다 나의 소리를 멈추고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소리를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오늘 주일 아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